흔히들 레미제라블 하면 프랑스 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장대한 역사 드라마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작품의 진짜 이야기는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심판에서 은총으로 또 절망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그린 영혼의 해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해부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와, 정말 강렬하죠. 빅토르 유고는요, 이 한 문장으로 이 소설의 심장을 그냥 꿰뚫어 버려요. 이 이야기는 법이나 정의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한 인간을 구원하고 또 얼마나 엄청난 힘으로 그를 바꿔놓는지 그걸 보여주겠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문장을 나침반 삼아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해보죠. 이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는 너무나도 다른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바로 장발장과 자베르죠. 장발장은요, 앞으로 자기가 할 선택으로 스스로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자베르는 아주 오래전 과거의 한 사건으로 자신을 딱 규정해버린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착한 놈, 나쁜 놈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이건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두 세계관의 정면 충돌인 셈이죠. 그럼 이 거대한 충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딱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렌즈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심리학적 렌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 내면에 있는 그림자라는 걸 각자가 어떻게 마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좀 외면하고 싶고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분노라던가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분석 심리학에선 이걸 그림자라고 불러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자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정면으로 딱 마주하고 이것도 내 모습의 일부야 하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한 인간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장발장과 자베르의 길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보세요. 장발장은 죄수 2460일이라는 자기 안에 끔찍한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걸 마주하고 끌어안고 결국엔 그걸 넘어서 더 푸고 자비로운 인간으로 성장하죠. 근데 자베르는 어때요?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단 하나의 그림자나 회색지대를 허용하지 않아요. 모든 걸 흑백으로만 보려 하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그 경직된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스스로 파멸하고 맙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렌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실존주의적 렌즈로 이들을 비춰볼 겁니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떠올라요. 과연 인간은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인가 하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 우리는 전과자나 경찰 같은 어떤 정해진 꼬리표를 달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본질, 즉 나라는 사람은 매 순간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실존적 선택이 가진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장발장의 구원을 보세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한 번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 전체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어려운 선택들이 사슬처럼 엮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위대한 서사였던 겁니다. 주교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결심한 첫 선택부터 시작해서요. 시장이라는 지위, 모든 걸 잃을 걸 알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는 선택, 끔찍한 테나르디에 부부에게서 코제트를 구해내는 선택, 그리고 저 어둡고 더러운 하수도에서 마리우스를 업고 나오는 선택,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 같은 코제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선택까지 이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장발장이라는 한 인간을 빚어낸 거죠. 그런데 자베르는 정반대입니다. 자베르의 비극은 그가 악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강직했기 때문이죠. 그는 법이라는 절대적인 외부 시스템에 자기 자신의 모든 선택권을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자유를 포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 법이라는 자기가 믿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딱 마주했을 때 그의 세계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결국 그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한 시스템의 죄수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렌즈, 바로 신학적 렌즈입니다. 이걸 통해 보면 이 소설의 궁극적인 갈등은 단순히 장발장과 자베르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건 신적인 은총과 인간이 만든 경직된 법 사이의 거대한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뭐 착한 일을 했으니까 받는 보상,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은총은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신적인 사랑, 그 자체를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물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이 두 힘의 대립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베르는 인간이 만든 법, 시스템, 그리고 응징과 질서를 상징하죠. 반면에 장발장은 어떤가요? 그는 미리엘 주교에게서 받은 그 은총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법적인 정당성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실, 즉 사랑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 아닌 자비, 경직성이 아닌 자유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과 은총은 변화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 즉 원인이라는 겁니다. 미리일 주교가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기 때문에 장발장이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렌즈, 심리학, 실존주의, 그리고 신학적 관점을 모두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과연 레미제라블이 말하는 영혼에 대한 최종 판결은 무엇일까요? 더 높은 차원의 정의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하고 상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 하수도 장면을 들고 싶어요.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어깨에 메고 파리의 가장 더럽고 어두운 밑바닥,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하수도를 통과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진정한 구원이라는 건 저기 깨끗하고 높은 것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추하고 어두운 현실의 한복판에서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때 바로 거기서 진짜 구원이 발견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레미제라블이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완벽한 법이나 빈틈없는 시스템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한 번의 끔찍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베풀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바로 그 능력 자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소설은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한 인간의 삶을 재는 최후의 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과거에 저지른 죄일까요? 아니면 그가 평생에 걸쳐 베푼 사랑일까요?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내려진 판결일까요? 아니면 한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그 자비의 깊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답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 나가야 하는 거겠죠.